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시대 상황을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무법천지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온 백성이 빈곤에 빠져서 일부 부유층만 먹고 살 수 있는 빈익빈 부익부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보면 이미 부패해서 종교의 기능을 이미 상실해버린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자, 갈릴리 나사렛이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 지방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그리고 그 북단이었고 또 옛날부터 이 나사렛은 교통의 요충지여서 여기서 여러 가지 부패와 타락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성적인 타락은 그걸 달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런 평판이 좋지 않은 도시가 바로 나사렛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빌립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에 나다나엘이 대뜸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자,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도시에서 나와봐야 어떤 인물이 나겠느냐 그 말입니다. 또 철학자 헬라 철학자 켈수스는 물레질로 생계를 유지해가던 가난한 처녀인 마리아가 로마 군인인 판테라와 눈이 맞아서 바람을 피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통이 나서 요셉에게 쫓겨나서 이 동네 저 동네 피해 다니다가 결국은 아기를 낳았는데 그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는 사생아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이 왜 나오는가 하면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런 지역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나사렛에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첫 번째는 은혜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 말씀에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좋은 것을 선물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 종교학자들이 모여서 종교를 토론합니다.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독교를 비롯한 많은 종교들을 앞에 두고 서로 비교해가면서 연구하는 것을 비교 종교학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날 토론의 주제는 그것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에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점 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신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교리는 다른 교리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부활, 신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도 다른 종교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마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런 것을 찾지를 못했을 때에 유명한 변정가인 C.S. 루이스가 일어나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적인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종교를 보십시오. 불교나 힌두교를 보면 인과응보를 가르칩니다. 이슬람교를 보면은 계율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은혜를 가르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준 사랑.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셔서 선물로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리아가 받았던 은혜는 무엇일까요? 본문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은 처녀가 잉태하여서 구원자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은혜였습니다. 자,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당시 마리아의 나이가 12살에서 15살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여중생입니다. 자, 이 여동생이 어느 날 배가 불러옵니다.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차여차 물어보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었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험 없는 자녀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부모들끼리 서로 약속하면서 약혼을 시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정혼 단계인데, 약혼한 그 아이들이 이제 랍비 앞에 가서 서약을 하게 됩니다. 서약을 하면은 그 랍비는 동네에다가 공포를 합니다. 공포를 하게 되면은 이 정혼한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이제 결혼식만 남겨놓고 있는데 결혼식만 올리게 되면 완전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예식만 올리면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즘처럼 성이 자유화되고 성이 개방된 이 시대에도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가 쉽사리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온갖 비난을 받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쫓겨납니다. 가문에서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혼한 요셉이 마리아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나는 모르는 아기입니다 이야기한다면은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돌로 그 여자를 죽입니다.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감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영광스럽고 그것은 아름답고 존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 큰 은혜는 이처럼 큰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때로는 아프게 옵니다. 때로는 손해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손해를 감당할 때에 전능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고통 중에 아파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절망 가운데 울고 죽고 계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러한 아픔이 찾아올까?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고통 앞에 잘못된 것을 발견하시면 회개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에 비추어서 철저하게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앞에서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1시간 반 이상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도 누워서 잠을 자면은 심장이 눌러지는 그런 아픔 때문에 그 1시간 반을 잠을 자는데 그 1시간 반도 앉아서 잠을 잔다고 그럽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베풀으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 한 번 노래하는 것에 다 누그러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오늘 송명희 시의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평하신 하나님 이 시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이런 사람 앞에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잔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평안을 주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은 우리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평안입니다. 인생의 어떤 어두운 밤을 만나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를 당하더라도 아니면 병석에 누워서 우리가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감옥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은 너의 독생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는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몰렉 종교가 나오는데 그 몰렉 종교에서는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자기 가정에서 가장 예쁘고 똑똑한 아이를, 그 아이를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불구덩이 속에 집어 던집니다. 그것이 최고의 제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이방 종교에서나 행해지는 그런 일을 지금 아브라함에 요구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자, 그리고 3일의 여유를 주십니다. 그 3일 동안 모리아산까지 걸어가서 그 아이를 번제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3일 시간 동안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이거는 헛소리를 들었을 거야, 환청일 거야. 하나님께서 백세 그 어렵게 우리에게 주신 이 아들을 왜 하나님께서 도로 죽이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은 잘못된 것일 거야. 자, 그러면서 보통 사람 같으면 3일 길을 걸어가는 그 시간 마음이 변해도 10번, 수십 번은 변했을 겁니다. 그런데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이 아브라함이 묵묵히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간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자,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한 17살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17살입니다. 자, 117살 그 노인이 혈기방자한 그 고등학교 때쯤 되는 그 청년 아이를 힘으로 제압해서 결박했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힘으로 완력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결박할 때에 순순히 결박을 당하고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에 자신의 목을 순순히 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결단한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의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그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라도 아버지께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내가 죽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아이를 부활시킨다, 생명을 넣어주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 평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해질 때에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급하면 무슨 서문이든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 허락해 주시면 내가 뭐 바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 못하겠습니까? 10개월이 차서 아기가 태어나고 아기가 젖을 뗄 무렵 아장아장 걸어갈 때에 그 아기를 들쳐 안고 제사장이 있는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제사장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를 보면 더 기가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비둔했던지 의자 위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 이런 사람에게 자신의 그 갓 젖을 땐 아기를 맡긴다. 이런 정신 빠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바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었기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평안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콜로라도 주립대를 중심으로 세 개의 대학교가 연합 연구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과 수명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놓고 연구를 해서 마침내 결과를 발표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평균 7세를 더 오래 산다라고 하는 발표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구학 전문지인 데모크라피에서 역시 신앙과 수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2세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75세였다. 7살 차이가 난다. 7세 차이가 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결과물을 두고 의사학계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얻는 마음의 평화는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장숙해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뼈속에 독까지 다 빠져나갑니다.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다 사라집니다. 은혜 받으면 마음에 평안이 넘칩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여러분 앞에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 평안 여러분 가슴속에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경주 남부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세 번째는 순종해야 됩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미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이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 응답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말씀하고 있고 나는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아무런 대가도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일을 감당하다 욕을 얻어먹고 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고통 없이 이루어졌던 역사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가 짐을 벗어버리고 교회가 그 고통을 회피하면 그 문화는 어김없이 망하는 문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그 땅에 큰 경제적인 부가 찾아왔습니다. 자, 그 경제적인 부가 찾아왔던 반면에 이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 가난한 사람들은 돈 많은 기업주들 그리고 귀족들 향하여서 당신들의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 할 수 없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가진 이런 지주들은 또 노동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그러면서 서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칼 마르크스가 이 땅에 공산주의가 실현된다면은 가장 먼저 실현될 것이 바로 영국이다라고 혹평을 했었습니다. 자, 그때 요한 웨슬레를 비롯한 13명의 부흥 사역자들이 가슴을 치며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온 교회가 가슴을 치면서 이 회개 물결 흐름을 이어갑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흘러넘쳐서
이 영국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이 자극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를 보십시오. 러시아는 99%가 러시아 정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산이 날로 늘어나서 러시아 땅의 80%를 이 교회 재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사는 이야기가 이 모든 사람들을 농노처럼 부리면서 당신들의 수고하고 고생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호도를 했습니다. 결국 반란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면 그 문화는 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함으로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내가 문매를 만든다 할지라도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그것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또 내가 교회를 부흥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욕을 먹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누가 욕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한술 더 떠서 그 앞에서 맞장구 칩니다. 그래, 그 인간은 원래 그런 인간이야. 그 교회는 원래 그렇게 분쟁이 많고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야. 은혜가 없어.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면은 오직 말씀 한마디로 마리아야, 잉태되거라. 그러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당사자에게 먼저 동의를 구하십니다. 동의를 구해서 그 사람의 응답이 없으면은 그 사역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멋진 소명을 주셨다 해도 내가 동의하지 아니하고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모습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불렀지만은 그 부름에 응답지 못하고 핑계대는 사람이 또한 많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서시고자 하실 때에 이유를 대며 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기적과 신비로 하나님 자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비극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위하여 시간 좀 바칠 수 있겠니? 나를 위하여서 몸 바쳐 헌신할 수 있겠니? 우리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네,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응답하기보다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건강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내 자식 좀 키워놓고 하지요. 좀 돈 좀 벌어놓고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와 핑계로 일관한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과 마리아 같은 절대 순종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대에 우리는 보기 힘든 것입니다. 자,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확실한 자기 경험까지 부정할 수 있어야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기 잡는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해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합니다. 그런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이제 태양이 떠올라서 이제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거두어서 이제 무트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뱃머리를 돌려서 다시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자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태양이 떠올라서 강바닥이 훤히 보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는 고기가 잡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호수로 나가시더니만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십니다. 고기는 깊은 데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고기는 가장자리에서 잡히는 것입니다. 자, 조그마한 경험도 그리고 상식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다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분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기가 잡히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자기 배에 다 실지 못하고 옆에 있던 다른 배를 불러서 도움을 요청해서 그 배에도 고기를 실었더니 두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경험과 내 상식에 맞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에 비로소 주님의 그 능력을 이 시대에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세기 독일 루터교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18세기였으니까 교회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환경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슈몰크 목사님이 36개 마을을 돌아다니며 목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과로로 쓰러지기가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풍이 왔습니다. 겨우 중풍을 고쳤습니다마는 후유증으로 오른쪽 발을 잘 서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백내장이 와서 또 고생을 합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6개 마을을 돌아다니며 최선을 다하여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른 동네를 신방할 때에 그 동네 사람들은 감동을 얻지 못하다가 한쪽 다리를 절고 오는 목사님을 바라보고는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서로 교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저 목사님이 다리를 절며 우리 동네까지 오기 전에 우리가 교회에 나가자. 그리고는 사람들이 주일 출석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가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먼 곳에 신방을 갔다 돌아오는데 사택이 완전히 전소가 되었습니다. 화재가 난 겁니다. 자, 사택이 탄 것은 둘째 문제고 아이들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불길한 생각에 잿더미를 파헤쳐 보았더니 두 아이가 새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그 두 아이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찬송가 549장을 작사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고백이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고백과 같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기회입니다. 아무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닙니다. 준비되어 있던 사람,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그 사람에게 이런 순종의 기회를 주셨듯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처럼 아들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산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재능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말씀이라도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경주 남부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기를 맞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 경주 남부교회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된다면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